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이제 중단하고 새로운 그 어떤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멈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한 그 어떤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르기 위한 멈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멈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야에서 참 많은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만큼 열심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끝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으면 그 끝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된 공적인 문서를 받게 되고 이제 더 힘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마음껏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은 죽음뿐이다 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주고 또 직접 실행하는 것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활활 태우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전에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태웠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푼 모습의 순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교를 바탕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주변 지역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박해를 떠나서 피신하면서 이제 스데반의 열심을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확장되는 길을 똑같이 추적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죄수의 명패를 달고 데리고 오기로 작정하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열심이 더 클까요?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간 그리스도의 열심이 더 클까요? 아니면 그들을 다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끌고 오려는 바울의 열심이 더 클까요?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잡으려면 그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면 더 빠르게 뛰어야 도둑을 잡을 수 있듯이 이런 측면이면 단편적이지만 바울의 열심이 더 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어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열심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보다 그 속도보다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또 나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모르게 활활 타오르는 이 열심을 참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칼로 벤 베드로는요
순간적인 자신의 열심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도 좀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좀 색깔로 피우하면 어떤 붉은색의 열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열정이 활활 타오를 때면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살피는 어떤 열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르지만 어느덧 나무를 좀 계속해서 덧대지 않으면 결국 그 열정도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파란색 계열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고 또 선명하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갑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함께 이루거나 또 합심으로 여럿이서 한 어떤 과제나 어떤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는 것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직 자신에게만 열정을 쏟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만 난 관심을 두고 내가 좋아하는 그 분야 영역 외에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또 누구나 다 단점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지 자신의 기질이나 어떤 성격 또 뭐 습관 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의 신앙적인 사명과 또 이웃을 향해서 뻗쳐야 하는 이 영향력, 이 삼박자에 어긋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늘 바울처럼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수정되어야 할 거룩한 멈춤을 받아야 할 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스데반 집사를 소개할 때도 꽤 열심 있는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직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다. 이건 열심이 없으면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이웃에 대한 이 삼박자가 잘 맞도록 행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의 글을 잘 읽어보면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설명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끝내 전해야 되고 아직 무지한 저들이 혹시 나의 중보로 사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까지 기도의 열심을 보여줬던 것이 스데반 집사의 열심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열심의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 이만큼 열심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어떤 권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어떤 민중과 민족들, 장기와 동일 집단인 유대인들을 선동할 줄도 압니다. 정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 어떤 교육적인 탁월함도 있습니다. 이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열심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사용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만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상, 만들어낸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저희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나중에 여러분들 꼭 목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내가 또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낸 이것이 진리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만들어낸다면 목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목회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 그 결정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그 열심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분명하게 근거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눈이 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 삼박자를 흐트려 놓고 있는 나의 기질, 또 나의 성품적인 것, 성격, 또 고집,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본능적으로 내가 열심을 피하는 영역이 사람마다 있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혹시 그 양측 모두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는 나, 이 삼박자가 흐트러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기도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부모나 형제나 또 부부간에 그 대상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할 수 있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실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두움, 겨우겨우 나와 눈만 마주칠 수 있고 나를 보면서 눈물은 흘리는데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여서 표시할 수 없고 아무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내가 목격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은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신체의 모든 기능을 잃고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거릴 수 있고 겨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가장 그 순간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구나, 말을 할 수가 어렵구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의사가 꼭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하는데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쉬움입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 순간에 갑자기 나를 부르실 줄 알았다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심판대 앞으로 가겠구나, 그 설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다면 좀 더 내가 하나님 나라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연결하는 이 삼박자의 어떤 균형을 조금 더 애쓰고 잘 맞춰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두 눈을 감고
가만히 내가 소리를 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서 내가 생명책에 펼쳐진 내 모든 인생의 기록이 펼쳐진 그 책이 펼쳐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즉시로 서게 된다면 당당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조용히.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확정된 구원의 믿음의 사람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아쉬움이 하나도 없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자가 옆에서 나에게 손짓하면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투영시키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그 위치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조금은 자신 없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조차도 부끄럽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기질을 마음껏 힘껏 발휘하면서 또 자신의 어떤 정치력을 힘써 앞세우면서 속이 막 시원하리만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을 막 뿜어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내 열심, 내 그릇은 예루살렘이 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다메섹부터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일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내가 싹 다 모조리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일대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혈기왕성한 활동을 막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 그의 눈이 감겨지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보질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 이끌려서 내가 내 발로 내 열심으로 찾아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감겨집니다. 아까 베드로의 비유를 드렸죠. 제사장의 중에 그 길을 칼을 대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뿜어냈습니다. 이게 나의 열심이고 나의 신앙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중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바울아 멈춰서라.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사실 중요한 것이 이 이후의 삶인데 우리가 눈이 감겨 있는 이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뭔가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2024년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런 시련을 만난 분이 계신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건 거듭남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누구시니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지금 사지 멀쩡했던 나를 산송장으로 만드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동시에 주여, 당신이 누구시기에 지금 내 눈을 멀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십니까? 또 동시에 주님, 나와 같이 길을 걷던 사람도 분명히 그 목소리는 들었다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그 중에 나만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주님,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질문 속에는 주님, 나의 눈을 멀 수 있게 하는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맺기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이 죄인에게, 이 연약하고 우둔한 저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친구로, 자신의 동역자로, 사랑하는 제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후의 말씀까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주님은 바울의 눈을 가리우시는 분도 되시지만 동시에 바울의 눈을 회복하게 하시어 강건케 하시는 주권의 주님으로도 소개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소개되는 주님은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예배하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주님은 바울이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을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연결되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오늘 주님은, 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상의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시련에서 끝나게 하시는 주님이신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시련이 은사가 되어서 긴 터널 끝에서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가? 제가 예전에는 몸에 큰 상처와 수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화나 TV에서 이렇게 남자들 거센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즘에 이렇게 막 칼로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찌르는 장면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전에는 저에게 아무런 자극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큰 수술을 경험하고 나니까 살이 베어지고 피가 흘릴 때 제가 그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막 종이에 베어 보셨습니까?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칼에 많이 베어 보시죠? 또 뜨거운 것을 만질 때 데워 보시죠? 그 경험을 해야 나랑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고통을 내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주님, 2024년 마지막에 내가 잘 정리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주님이신가? 길고 긴 터널 가운데 있지만 끝내 이것을 나에게 하나의 은사로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감싸주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잠깐 경험하는 영역에 두시는 우리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혈기왕성한 이때 왜 나의 눈을 지금 막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주님으로 마무리하실 건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또 삶의 고백이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우리 개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절대음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상대음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음감은 아무 조건 없이 음이 들리면 그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음감을 소유하고 있는 음악인들은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도 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절대음감이 없습니다. 솔 마바바바 하다가 지나가면 약간 음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들리시면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빠바바바바바 하다가 내 뒤를 지나가면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조금 떨어집니다.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한테 파하고 솔 중간에 한 4분의 3 지점에 되는 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타를 튜닝할 때 어플을 켜서 해야 되는데 이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면 들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통약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계로 들리다 보니까. 또 반면에 상대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이걸 한번 정해준 다음에 다음 음을 들리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건 라다, 이건 솔이다, 이건 파다. 기준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 음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성향을 제가 이 두 가지의 비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절대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 상대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과정보다는 좀 결과, 어떤 목표, 이 목적을 이루는 것에 좀 많은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좀 카리스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색깔을 이렇게 뿜어내기보다는 상대에게 좀 맞춰주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목표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과정을 좀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좀 어떤 성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또 나와 그리고 이웃 이 세 가지의 삼박자의 균형을 좀 잘 이룰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해서 결론 내리면 역시나 인간적인 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다시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3년의 그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은 대단히 상대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낮아져 주시고 소외된 사람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 주시고 죄에 어떤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그 죄인을 찾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눠주시고 눈먼 자를 일으키시지 않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지 않고 병든 자는 병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 마음에 풍요로운 천국의 부유함을 선물해 주시고 귀신 들려서 평생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상대에 따라 맞춰가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재미난 경우도 있었죠. 화를 내서라도 내가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딱 한 번,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분노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성향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서부터 하는 이 워딩을 혹시 상처받으시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늘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의 교회 안에서 이뤄온 나의 신앙을 좀 적나라하게 좀 날 것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연말입니다. 좋은 것으로 드러낼 때도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부분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의 1년의 신앙의 결과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좀 날 것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보면 이것이 결국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의 절대적인 어떤 고집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원망과 상처도 받은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것으로 끝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음을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가족이 된 성도가 또 여러분의 1년의 수고하심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열매는 누군가 우리 가족된 성도의 열심의 1년의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끝내 절대적인 이유와 어떤 나의 성향만을 좀 키워내서 나를 좀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하게 된다면, 요즘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말라기의 시대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말라기서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들의 절대적인 고집을 꺾지 않아서입니다. 난 예배를 드렸고 어쩔 수 없으니 지금은 많이 섞여 있으니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내가 오자마자 성전도 좀 다시 재건하려고 했고, 조금은 좀 어긋날 수 있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 찾았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 2024년의 마지막에 서로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에 기대함이 머물기 어렵고, 좀 우리에게도 서로 줄 수 있는 상처와 안타까움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절대적인 것을 고집했다면, 눈이 먼 상황에서도 내 고집을 난 꺾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내 평생의 내 미션이고 내 사명이다 했다면, 하나님 계획의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도구는 하나님 완벽하시기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끼리의 표현으로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릇이 옮겨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눈이 감겨지지 않는 이상 거룩한 멈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눈을 잠시 멀게 하신 겁니다. 상대적인 방법이죠. 성경에 그 누구도 사흘 동안 눈이 감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방법이라면 말 안 들으면 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겠죠. 또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상대적인 방법은 훗날 베드로를 아주 굳건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한 베드로를 향한 상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은 경험이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또다시 파도의 죽음을 함께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죽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좀 빌어서 기도하는 것은, 제 눈이 감기고 제 사지가 마비가 와서야 비로소 주님, 내 고집을 꺾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가두십니까? 가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다시 회복하여 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우실 이도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또 깊은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지만, 눈이 감겨지기 이전에 간과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또 나와 또 이웃과 이 삼박자의 성장을 위해서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2024년을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눈이 감겨져 있어서 어둠의 긴 터널을 이겨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또 나에게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눈에 비닐을 벗기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동거동락을 시작합니다. 오늘 크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는 2024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열심만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눈이 멀더라도 나를 끝내 주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 또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누구신지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묵상을 이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진리 외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또 각자 주신 은사와 그 기질로서 또 나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와 또 이웃과 가정과 또 나에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에 취해 있고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가 왕성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는 일인 줄도 모르고 열심을 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눈먼 사울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안경을 씌워주셔서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때로는 내가 눈이 멀어야만 거룩한 멈춤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면 주님,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 잘못된 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또 인생의 자랑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2025년이 기대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를 보면서 함께 이뤄갈 2025년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극악무도한 바울조차 주님의 사랑의 제자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제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